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사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물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을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서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는데요. 한 병원에 위암 초기 환자하고 갑상선 질 환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술은 다 잘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암 초기 환자하고 갑상선 질환자의 차트가 바뀌었던 것이에요. 바뀌었는데 그것을 의사들이 모르고 수술을 그냥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암 환자는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요. 갑상선 환자는 위를 절개하는 그러한 수술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암 환자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위암 환자는 멀쩡한 갑상선이 제거가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됐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다시 바꿀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환자는 멀쩡한 위가 잘려나가지고 평생 동안 소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됐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의술은 훌륭했습니다. 수술한 그 의술은 훌륭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 적용을 한 것이. 수술을 잘못을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수술을 받게 된 케이스가 되는데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욥기를 통해서 봅니다.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듯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는데요.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잡아가지고 엉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하러 온다고 왔는데 위로가 아닌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욥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에게 심한 말을 계속 던집니다. 충고와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충고하고 조언은 아니었고요. 이게 욥의 마음만 더욱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겠는데요.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누가 내게 응답을 하겠는가? 거룩한 자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라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중에서 누가 자네를 돌아보겠는가? 아무리 부러지져 보고 하더라도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통해 했습니다.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애통해 하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누구도 욥의 말을 듣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서 엘리바스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욥 자네를 거절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요, 욥이 부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재산과 자녀마저 잃은 악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이 엘리바스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말했던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 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자네 욥에 대한 말이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애통해 하니까 5장 2절에 나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라 하는데 이거 욥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처지를 한탄하고 애통해 하니까 당신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니 누가 도와주겠느냐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집은 저주를 받고 4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은 망하게 되고 5절에 보니까 재산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서 이게 조언이 되는지 이게 저주가 되는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당신 욥입니다 라고 대놓고 말은 안 했습니다. 대놓고 말을 안 하는데 욥이 바보가 아니죠. 그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를 두고서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욥이 그러지 않아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가지고 힘들은데 친구라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욥이 힘들었었을까. 엘리바스는요, 욥이 맞이한 재앙이 죄에 대한, 욥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에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완전히 확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나오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네.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것이네. 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너 죄가 많으니까 남몰래 지은 겉에서는 보면은 남에게 좋은 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충고도 하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다 했지만은 뒤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을 찾기 바라네. 회개하기 바라네. 나라면 그렇게 하겠네. 라고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과 기적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가지고 비를 땅에 내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2절과 14절을 보니까 교활하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강한 자들로부터 구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9절부터 16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리는 맞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욥도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인정은 본인 스스로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누가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왜 욥이 이런 시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욥이 들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면서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바스가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진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술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엉뚱한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와가지고 욥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엉뚱하게 욥의 마음에 칼질을 하면서 수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욥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와서 성경을 논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리바스가 상담하는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은사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욥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상담을 원하는 커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 전 상담을 프리메리럴 카운슬링이라고 그러죠. 그 카운슬링을 해주고 있었었는데 몇 주간 이렇게 해주고 있었었는데 상담을 받고 있었던 그 예비 부부가 하루는 와가지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얼굴 빛도 안 좋았고요. 그러더니 그 예비 아내가 되는 사람이 되겠죠.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에요. 예비 남편하고 같이 셋이 있어서 카운슬링 하고 있었는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예비 남편 되는 사람이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인데 아내의 잘못을 다 지적을 하는데 지적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꺼내가지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꺼내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아내를 책망하고 막 나무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예비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카운슬링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한 설교가 아예 듣기가 싫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누구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말도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Don't preach to me 막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도 말을 하는데 설교한다는 내용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것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설교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한다는 말을 사용을 하냐면은 누가 잔소리하는 것을 설교한다라고서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을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한다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들게 하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죠. 진리를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진리를 말하라고 말을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진리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진리를 제대로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신학과 교리와 신앙을 올바르게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가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엉뚱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욥에게 더욱더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나에게나 남에게나 제대로 잘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